봉독해드린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기 물건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gift, 예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대로라는 구절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as he is able, 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능력이 닿는 만큼 예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란 중앙 성소 혹은 훗날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1년에 3번 3대 절기에는 성소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되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 닿는 대로 예물을 바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 3대 절기란 어떤 절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갖고 나와서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 절기는 반드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절기가 기념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대 절기가 보여주는 세 가지 감사 제목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1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맨 앞에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빕월은 유대인 달력으로 1호를 가리킵니다.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했기 때문에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표현한 것입니다. 6월절 패스오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감사절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찬양 사역자가 계시는데 최명자 사모님이 부르신 유명한 감사 찬양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감사 찬양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찬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로 시작하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기서부터 모든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첫 번째 감사는 언제나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어린 양과 그 피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양쪽 문설주와 문설주를 가로지르는 위에 상인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 다 합칠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너네 집을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패스오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패스오버의 사건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양의 피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피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예표하는 모형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시편 116편 13절로 14절에 보면 구원의 잔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잔의 반대말이 있는데 진노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22절, 계시록 14장 10절에 나오는 이 진노의 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민하며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그 잔은 바로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기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원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진노의 잔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구원의 잔을 들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언제나 구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77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77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것이다. 7 곱하기 7이다. 그런 뜻이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5 곱하기 10. 그런데 77절 혹은 오순절은 또한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77절은 소산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감사절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왔던 청교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처음에 메이플라워 타고 플리머스라는 곳에 해안에 와서 거기서 정착했죠. 플리머스 콜로니의 초대 거버너였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정착하고 3년이 지난 1623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공포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필그림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아버지께서 올해 풍작을 허락하셔서 인디안 옥수수와 밀과 콩과 호박과 채소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산림은 풍부한 사냥감으로 넘치게 하셨고 바다는 생선과 조개로 풍성케 하셨다. 또 야만인의 침략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셨으며 우리의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에 나는 공포하노라. 모든 필그림들은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주 1623년 곧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 지 3년째 되는 해 11월 29일 목요일 낮 12시부터 3시까지 언덕 위에 있는 모임의 집에 모여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은총에 대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이라 라고 공포했습니다. 청교도들이 감사할 때 그들의 소산에 감사했죠. 곡식에 대해서, 채소에 대해서, 고기와 해산물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음식들을 한번 보시면 이것들이 얼마나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왔을까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양식을 주시고 소득을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농부의 예를 들면 농부가 한 알의 곡식의 소산을 얻는 데 있어서 이 농부가 기여한 바는 14만 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맨 처음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도 농부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농부가 어떻게 그 생명이 들어가 있는 그 신비한 씨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어떻게 하늘에 태양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태양이 있어야지
곡식이 자라는데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햇빛이 없었다면 어떻게 결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농부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어디서 왔습니까? 농부가 무슨 재주로 땅을 만들고 땅의 모든 자양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데 어떻게 농부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 생각에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열심히 김을 메고 내가 수확을 했다, 내가 추수했다,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한다면 큰 착각인 것이죠. 실제로는 14만 분의 1밖에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77절은 초실절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26장 2절과 10절에 보면 토지 소산의 만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가 농사를 졌는데 이렇게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경배하라 라고 명한 곳이 있습니다. 만물이라는 이 first fruit라는 히브리어에는 첫 열매를 의미하는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드리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도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연락하신 예물이 아벨의 예물이었는데 아벨이 드린 제사도 양의 첫 새끼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측이 무성한데 히브리서 11장 4절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 또 아벨이 더 좋은 제물을 바쳤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는 그 first fruit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자신의 소산 가운데 무언가 특별하게 성별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다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아벨은 그냥 새끼가 아니라 첫 새끼, 가장 귀한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드렸습니다. 아벨은 가장 귀한 것을 바친 것입니다. 첫 새끼라는 그 단어 속에 아벨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가 들어 있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그 아벨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1순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벨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만물을 바치라는 말씀은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소산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소산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장막 생활을 실제로 체험을 했던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처럼 초막절은 메마른 땅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감사절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로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앞에 항상 구름기둥이 앞서가서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고 다시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따라가고 항상 구름기둥을 따라갔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구름기둥이 뒤로 간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애굽 군대의 앞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보이던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던 구름기둥이 없어졌다고 해서 당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코 떠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비록 눈앞이 캄캄하다 막막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등 뒤에서 호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스포처 목사님이 구름기둥이 뒤로 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게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는 뒤를 돌아보라, 그런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지난날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날마다 부르짖을 때에 사실 나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고 나를 버리신 적은 더욱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쁜 일로도 축복하셨고 고난으로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길은 언제나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이었고 뒤돌아보면 주님의 임재하심은 정오의 해같이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가 나를 두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정녕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김 같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스폴천 목사님은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계절에 이 3대 절기를 기억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3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과 소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하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준비해서 갖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왜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의 능력이 닿는 한 능력껏 예물을 갖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은 목사도 아닌데 헌금 설교를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과 자기의 보물을 바치면서 감사하는 사람 마음이 다릅니다. 주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섬길 수 없다. 너희에게 우선순위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돈은 우리의 우상이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에 제임스 패터슨과 피터 킴이라는 사람이 The Day That America Told the Truth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미국이 진실을 말한 날라는 책 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2천여 명의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통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얼마나 자주 거짓말 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제가 지금 인용하려고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10 밀리언 달러를 준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5%의 미국인들이 10 밀리언을 준다면 가족을 다 버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25%는 신앙을 버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23%는 일주일 이상 매춘을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16%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린 다 갈 데가 있으니까 16% 훨씬 넘을 거예요. 근데 미국 말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죠. 배우자를 떠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16%였습니다. 살인을 목격했지만 나는 못 봤다고 거짓말할 수 있다. 10 밀리언만 준다면 10%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르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청부 살인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이 7%였습니다. 자기 자녀를 양자로 보낼 수 있다는 사람이 3%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치면 3분의 2 이상이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할 수 있다고 10 밀리언만 준다면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3분의 2가. 돈의 힘은 그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보물을 바침으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바치라 내가 네 행동을 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지난 주일에 상고한 요한 1서 말씀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영어로 sacrifice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희생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희생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입술로도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빈손 들고 오지 말고 네 능력껏 예물을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에 바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소득을 주시며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실함으로 감사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